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피어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에 표현을 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만족할 때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거나 또 무엇을 받았을 때에 만족하면은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았어도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지요. 눈앞에 보여서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수중에 어떤 것이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받게 되어지면은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감사할 일인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바람에 감사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정도로 해주면은, 또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조건부의 감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또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를 하든 감사하지 않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이것이라도 어디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이나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서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전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산업시대로 전환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쌀이 어떻게 자라고 수확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절기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맥추절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무교절,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또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주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또 유월절에서 50일절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전심으로 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맥주절은 우리가 기억해서 지켜야 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태동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노예들, 레위인들, 고아들, 또 손님들, 또 과부들도 초청해서 절기를 즐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맥주절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절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심을 헤아려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절기를 지키기 전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또 얼마만큼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얼마만큼 예물을 드려야 할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감사하고 또 생각한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받은 복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어져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 어려워서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복이 많지 않고 감사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지 못하거나 또 잘못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서 살려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근데 살아난 사람은 머리카락을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아파서 죽을 뻔했다라고 불평을 하지요. 머리카락이 한 줌 빠졌든지 막 물에 빠졌는데 막 허우적거려가지고 막 발로 차가지고 옆구리가 아프든지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살아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픈 것을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고가 났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사고가 나서 속상하지만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감사하잖아요. 사고가 났어도 크게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사고가 났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만 있으면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70만 원이 생각지도 않게 들어왔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아니라고 7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중에 돈 한 푼 하나도 없는데 70만 원이 들어온 게 어딥니까? 그런데 100만 원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열매가 주렁주렁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비워야 할 원수를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나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혹시라도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다리 아프다고 그게 막 속상하다고 얘기해요. 싫지 않다고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 발로 바깥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내가 조금 비록 다리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절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았다고 한다라면은 그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먼저는 내게 복을 주신 만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적게 받았던 많게 받았던 내가 받은 만큼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덜 드리지도 말고 덜 받았는데 또 많이 드리지도 말고 내가 받은 만큼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만큼 받은 만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받은 복에서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받은 복에 감사해서 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주 작은 예물이라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힘껏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한 소녀가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본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과거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남의 밭에나 논에 가서 일을 해주고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쉬는 날도 없이 아주 고된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기름진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거저 주셨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든 곡식을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일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 한다라면은 얻을 수 없는 것들이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어떤 때는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농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힘들게 살았던 이집트의 종살이로 되돌아가라 한다라면은 되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게 해줄게, 내가 좋은 것을 줄게, 되돌아가라 라고 한다라면은 되돌아갈 사람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은 오늘날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다른 때는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수 있지만은 이 절기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좀 돌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면서 좀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절기를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절기 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 교회와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느낀다 한다라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과거는 빨리 잊으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좋지 않을 일들이 있지 않는다 한다면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낙담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는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과거를 잃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과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전진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또 잘 되면은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라면은 과거를 회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좋진 않는 상황에 살았어요. 자전거도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집집마다 자가용들이 다 있습니다.
전세, 월세 대부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을 마련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보다 형편이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피곤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없을 때에 여기저기 다니고 연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자로는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힘들 때보다는 지금이 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예전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진짜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힘들어 살았을까? 근데 살아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덜 힘들어요. 그때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지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질 거예요.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면은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거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도 잘 나가고 지금도 잘 나갑니까? 그러면 더 감사해야지요. 응? 그리고 지금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미래에는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힘들다 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은요, 감사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간 사람만 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살만하고 또 내가 충분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절은 받은 복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절기입니다. 11절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또 손님들,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잔치를 즐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위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직업이 없어요. 세상적인 직업이 없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헌금만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아와 과부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누가 책임져 주고 보살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집집마다 음식이 풍성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서 북적거리잖아요. 그래서 하하호호 하는 거 보면은요, 참 즐거운데 가난한 집은 음식도 변변치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설거퍼집니다.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절기 때에 니네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날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수녀님, 제가 어떤 집을 갔는데 자녀가 7명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먹지 못한 것 같아요. 수녀님이 조금 도와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녀님이 쌀을 조금 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문 열고 보니까 애들을 보니까 오랫동안 못 먹은 피시가 확 나는 거예요. 쌀을 줬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쌀을 받자마자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쏜살같이 밖으로 나갑니다. 한참 있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 수녀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처럼 오랫동안 못 먹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갖다 주고 왔어요. 자신의 가족이 다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이웃이 생각나서 그것을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족해서가 아니지요. 부족합니다. 적지만은 굶주린 이웃을 생각해서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쌀을 더 갖다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갖다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을 보면은 따뜻한 얼굴로,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건넨 적이 있습니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나 혼자만, 우리 가정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과 함께 즐기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일보 전 논술위원이었던 이기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그 사람의 글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은 감사 결핍증이다라고 한 바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설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야 신난다라고 하는 말을 앞세웁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바빠서 허덕이는 청년에게 차를 양보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도 않고 쏜살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50개 중에 28%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당가지를 사도 감사하고, 신문을 사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것을 놓고 감사했을 때에 기적의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트렌시 감독은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제일 드문 은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인가를 헤아려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불평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은 온통 감사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만 보면은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나를 쳐다보면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은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